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요. 자식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그 예후의 집, 그러니까 예후의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쭉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나마 세웠다고 인정하는 마지막 여로보암 2세의 그 집, 그의 왕조에 주께서 그 피를 갚으시겠다라는 예언인데요. 이스라엘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제 지명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기도 오늘 본문에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비옥했든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포도원을 아합이 이제 탐냈고요. 그래서 결국 나봇의 이 표본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데요. 이 곡창지대, 이렇게 막 정말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터가 된 이유는 그곳에서 흘린 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씨를 뿌리신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요 씨 대신에 피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흘린 그 아합의 피, 아합 왕조의 피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세워진 이 예후 왕조는 아합 왕조를 멸하고 세워진 왕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합을 심판하게 한 바로 그 범죄, 다시 말하면 탐욕과 살인, 거짓의 범죄를 예후 왕조가 똑같이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흘린 그 피,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소유를 착취하기 위해서 살육한 그 범죄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똑같이 갚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요. 결국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란 아들을 놓고 주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요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패배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딸을 낳았는데요. 딸의 이름도 주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 있는 심판을 해주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엄정한 심판의 잣대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요. 문제는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로루아마라는 자식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나서는요
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전쟁과 마병, 칼과 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활, 칼, 전쟁,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당시 이제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한순간에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 전염병을 퍼지게 하셔서 여러분 다 부끄러운 가운데 물러가게 하신 그런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남유다는 이런 긍휼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은 왜 긍휼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의 경제력, 자신들의 외교 관계 때문에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문제가 많지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할 때 보면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다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 또 인간적인 외적인 도움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에서 도움을 찾는 사람은 롯루아마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곡창지대를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강포가 피를 뿌리게 된 비극적인 장면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후 왕조가 똑같은 탐욕과 살육과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것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피를 뿌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활과 칼과 전쟁과 마병의 말과 마병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구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